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장 3절부터 2장 1절까지 교도가 있습니다. 1장 3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아를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며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호세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는 첫 시간 이 책의 한 권을 새로 시작하게 되면 그 배경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첫 시간에는 그 배경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호세아서에서 말라기까지는 12권의 소선지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 성경에도 호세아에서 말라기까지 이 12권은 후기 선지서 그래서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12권이지만 하나로 되어 있다. 이런 깜짝 놀랄 일이죠. 주제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2절에 보세요. 2절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나오죠. 처음 하는 요 히브리어 단어가 테힐락 하는 게 테힐락 하는 게 beginning, first time. 12선지서 가운데 처음 기록된 말씀이라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선지서는 정확하게 시대적 순서는 아니에요. 대체로 뒤에 보면은 저기 스가랴, 학개, 말라기 제일 끝에 나오는 거는 그건 포로 후기의 선지서니까는 순서는 맞아요. 그러나 정확하게 이 호세아부터 요엘, 아모스 이런 그 시대 순서가 정확하게 이 시간 순서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12권의 성경이 주제에 있어 가지고 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개인이 아무리 연구해도 찾기가 힘든 거죠. 자, 우리 호세아 14장 한번 보죠. 호세아 마지막 장. 호세아 14장. 호세아 14장 9절. 호세아서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마지막 끝날 때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로다. 쭉 지금까지 호세아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누가 이 일을 깨달을 수 있는가? 의인은 그 길로 다니지만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진다. 이렇게 되죠. 자, 마지막 한번 봅시다. 말라기.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요.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18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라. 거기에서는 누가 이것을 알 수 있느냐 그랬지만은 이제 마지막에는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라. 그러니까 시작에서 끝까지 오는 과정에서 이제 그 해답이 주어진 것입니다. 말라기 4장은 일종의 짤막하게 되어 있죠. 부록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12소선지서는 이와 같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는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통일성 또는 유기적 관계 이런 것을 놓치기 쉬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소선지서 주제가 뭐냐 그러면 12소선지 나중에 이제 더 살펴보겠지만은 주제가 슈브와 리브예요. 리브는 논쟁하는 거고 슈브는 돌아오는 거. 리브와 슈브 이런 하나의 소송하고 논쟁하고 이런 그 리브라는 그런 단어와 슈브 돌아오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 12소선지서가 각 권으로 되어 있지만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편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시대도 다르고 다른 상황에서 선 책들인데 이 순서가 딱 하나님이 그것을 편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일관될 수 있는가. 12소선지서가 그렇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계속 확인하잖아요. 모세오경, 특별히 모세오경의 결론적인 신명기 말씀이 로마서까지 쭉 이어지는 걸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저기 열왕기 상하 이런 역사서도 그 로마서와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자꾸 성경을 알아가면서 66권의 유기적인 관계를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야. 이야, 이게 하나님의 지혜구나.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모았구나. 그러면서 이런 것을 통전적으로 이해할 적에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그래서 이와 같은 소선지서가 가지는 그와 같은 일관성,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3절부터 보겠는데 지난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못했는데, 자, 이렇게 2절에 보시면은 호세아에게 아주 당혹스럽죠. 갑자기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실 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러고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나라의 관계를 하나님은 호세아라는 선지자와 그리고 음란한 여인, 앞으로 그 이름이 나오겠죠.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과의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러니까 아주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호세아 1장에서 3장이 그런 내용이에요. 결혼 문제, 이걸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가서 디볼라임 딸 고멜을 아내로 맞이했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이스르엘. 이스르엘은 지명이죠. 지명. 저기 북왕국의 아주 곡창지대인 이스라엘,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그리고는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에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의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피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피는 열왕기를 자세히 봐야 돼요. 여기에 열왕기에 풍부한 이스라엘의 피에 관한 이야기가 저 열왕기상 아합 기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왕기 하 이세벨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또는 아합의 아들들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그 일을 누가 했느냐 하면 에후가 했어요. 에후에 집하는 것은 에후 왕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로 에후 왕조가 시작될 적에 어떻게 했냐면 그 오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는 오므리 그 다음에 아합 뭐 요담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 왕조예요. 그 왕조를 뒤집어 엎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이 에후가 새로운 왕조를 세웁니다. 그래서 에후 왕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필은 에후가 이 이스라엘을 살육의 장소로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 가지고 오므리 왕조 즉 아합의 집을 망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사건과 연관이 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피는 그 처음이 뭐냐? 나봇의 포도원 사건. 나봇의 포도원 사건. 거기에 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이스라엘에는 아합 왕 시대에 겨울 궁전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합이 이게 이제 열왕기상 19장 뭐 이런 데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싶어 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 이세벨이 이 나봇을 누명을 덮으시우고 나봇을 죽이게 되죠. 그 나봇이 무지한 피를 흘린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오므리 왕조 즉 아합의 집 그 오므리 왕조 자체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도구로 에후를 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 일단 이스라엘이 어떤 곳인가? 이스라엘은 저 북왕국. 자, 우리 143쪽 한번 볼까요? 143쪽. 이스라엘 계곡 저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밑에 사해가 있고 갈릴리 바다 쪽에 좀 가깝게 이스라엘 계곡 하면서 쭉 이렇게 연결되죠. 전부 이게 주위가 다 산지인데 여기만 평야지대입니다. 그게 잘 나와 있는 게 지형도가 잘 나와 있는 게
자, 이 179쪽을 보시면은 여기가 이스라엘 평야예요. 자, 여기에 갈멜산에서 바라본 경치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과수원도 있고 여기에 이 밭들이 많이 있는 이 곳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주로 산지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제대로 이 농사지을 땅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평지가 풍요와 그리고 이 번영의 땅인데 이 이스라엘 평지에서 많은 살육이 행해졌습니다. 특별히 에후를 통해 가지고 그 오므리 왕조, 나중에 그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인가 그 왕을 에후가 죽이는 내용이 나오죠. 197쪽 우리 한번 볼까요? 197쪽보다는 자, 189쪽 보세요. 에후의 반란이라는 제목으로 따로 여기 퍼져놨죠. 저기 보세요. 화살표를 보시면은 붉은색 화살표 머깃도 이스라엘. 여기 보세요. 에후가 요람은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요람과 이세벨 아합의 부인이죠. 그거를 죽여가지고 위에서 던져버리니까는 개들이 와서 시체를 다 뜯어먹어 버렸어.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며 무지한 피를 흘렸던 그에 대한 이 보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머깃도에서 아하시아가 죽고 이 아하시아는 남유다의 왕이요. 그리고 이 에후가요 그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아합 가문과 바알 숭배자들 다 모아가지고 자기가 바알 숭배한다 그러면서 전국에 있는 바알 숭배자들 다 모여라. 오늘 우리가 모여가지고 대회를 하자 이래가지고 다 사람들이 막 신이 나가지고 모였을 적에 그때 그 안에 모인 사람들 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이 땅에서 바알 숭배자들을 없애버립니다. 전멸시켜버리죠. 에후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에후 왕조를 세우는 데는 엄청난 피가 흘려졌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피, 에후의 집에 갚으며 이게 이제 그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집 또는 여로보암의 집 이런 표현할 적에는 그 왕조를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조, 여로보암 왕조, 오므리 왕조 뭐 이런 왕조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여러 개가 있죠. 왜냐 그러면은 계속 혁명이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나고 그래서 왕조가 여러 번 바뀌게 되고 수많은 반역 때는 살육이 행해지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피를 에후의 집에 갚는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에후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고 그 일을 명령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에후의 피를 하나님께서 에후의 집에 이스라엘의 피를 갚느냐. 여러분 에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 이 스가랴인데 지금 우리 이 호세아는 바로 그 스가랴의 아버지 여로보암 왕 때예요. 여로보암 왕 때 우리가 봤잖아요. 지난 주간에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번영했던 시대라. 번영했던 시대죠. 그러나 그 이후에 그 아들 스가랴가 왕위를 물려받자마자 이제 또 다른 반역 세력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되죠. 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그런데 왜 에후의 집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오므리 왕조를 멸하였는데 에후에게 왜 거기에 대한 보응을 다시 에후가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 뜻을 행했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에후 왕조 또한 하나님이 그 오므리 왕조의 우상 숭배, 바알 숭배에 대한 그와 같은 형벌로서 그 왕조를 망하게 했는데, 나중에 에후 왕조도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을 숭배합니다. 지금 이 호세아 내용, 그 내용이요. 뒤에 보면 이제 바알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오므리 왕조를 수많은 살육을 행하여 그들을 뒤집어 엎어서 새로운 왕조를 했지만, 그 자신도 또한 자신의 죄에 의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피처럼 에후 왕조도 그와 같은 보응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랬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이것은 살육의 장소죠. 살육의 장소로서 그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피에 피를 흘렸던 폭력과 반역과 그로 인한 파괴와 살육.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펴할 것이다. 722년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죠. 그래서 에후의 집에 여로보암 왕조가 끝이 나면서, 여로보암이 죽으면서 급격하게 북이스라엘은 망하는 길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제 망하게 하시겠다는 그와 같은 심판에 관한 예언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면 지금 보세요. 아들을 낳아가지고 고멜과 호세아 사이에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짓게 해놓고는 그 이유가 이스라엘의 피를 에후의 집에 갚는다는 이야기, 국가적인 그런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6절에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로루하마 무슨 뜻이냐? 뒤에 나옵니다.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름 자체에 하나님의 심판 의지를 담은 거예요. 로루하마 뭐냐?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배제한 것과 같은 심판을 하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로루하마. No, 영어로 mercy. 긍휼이 없다. 요 앞에 보던 접두어가 로가 이게 부정이에요. 로루하마. 긍휼이 없다. 뭐냐? 긍휼 없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고 심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긴다. 자, 긍휼히 여긴다 하는 것은 루하마, 자비, 긍휼, 인자 뭐 이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자비가 없고 그러나 남유다에게는 긍휼히 여기겠다 말씀합니다. 이게 지금 단어가 원어로 보면 전부 이게 루하마 이런 식으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은 아수르에 의해서 모든 나라들이 다 정복당했잖아요. 유다도 모든 도시가 다 정복당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가까운 라기스까지 정복을 당하고 예루살렘만 겨우 살아남아 있을 적에 여러분 열왕기하에 18장에서 20장까지 히스기야 기사가 무려 3장이 나오잖아요. 자세하게 나오죠. 그때 그 사건이 아수르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그때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구원하겠다는 거야. 이게 뭐냐? 바로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나왔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 사이에 송장이 다 됐던 그 사건이에요. 그 사건.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 가지고 저 출애굽 사건과 비견할 정도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열왕기를 보면 그 분야가 딱 한 절로 처리돼서 한 절로 되지만 그러나 이 호세아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는 내가 보니까 10군데 넘게 그 사건이 미래에 일어날 장차, 지금 이것도 장차 일어나고 그게 언제 일어나냐? 701년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났거든요. 지금 이 호세아는 750년이고 BC 주전 750년 한 50년 후에 일어날 그 사건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 자, 활과 칼과 전쟁이나 말과 마병 이거는 뭐 사람이 전쟁하는 거죠. 사람이 전쟁. 그게 아니고 여호와로 구원한다. 여러분 여호와로 구원하면요 이런 칼이나 창이나 뭐 전쟁 도구가 필요 없어요. 말도 필요 없고 병거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18만 5천 대군이 하루 만에 다 죽어버려요. 여호와의 구원, 그야말로 우리 인생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니플라우트, 놀라운 사건, 놀라운 일. 자,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곁들여서 유다에 대한 것도 보여주는데, 자, 이게 히스기야 시대에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가 여러분 이사야하고 그 히스기야가 짝을 이루면서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보면은 자세하게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아수르 대군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계속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성경에 안 나오지만은 그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듣고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큰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로 구원한다. 여호와의 구원은 활과 칼과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한 게 아니라, 자, 고멜이 로루마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이번에 또 아들입니다. 요 로루하마는 딸이고 아들을 낳는데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 자, 이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게 로마서까지 다 연결됩니다. 로암미, not my people. 내 백성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로암미 하는 거는, 암미 하는 건 내 백성이라는 뜻이고, 로암미가 내 백성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 앞에 전부 다 부정어가 붙어가지고, 자, 그 아이를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나오죠. 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한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바알을 숭배하며 마치 음란한 여인처럼 남편을 버리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고멜처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게 말씀하며,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다. 나의 긍휼을 받지 못한다. 내 백성이 아니다. 심판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심판밖에 남아있는 거 없어요. 자, 그런데 10절부터 보세요.
그러나 자 9절과 10절 사이를 우리가 읽으면은 그냥 뭐 이 한 절 차이니까 읽으면은 너무 당황하게 됩니다. 앞에는 지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 경고, 이와 같은 심판에 대한 선언이 나타나고 있는데 갑자기 10절에 가면 그러나 앞에 것을 뒤집으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겠고 셀 수도 없을 것이 좋은 뜻이에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마치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처럼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게 번성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바로 로암미라 했잖아요. 내 백성이 아니다. 이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은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베니 엘 하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 복수예요. 아들들. 자녀들. 갑자기 완전히 어조가 바뀌죠. 그들을 회복시켜주고 그들을 내 백성이 아니라 했는데 내 백성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와 같은 선언이 나타납니다. 뭐지? 너무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선지서의 특징입니다. 제가 좀 더 설명합니다. 자, 선지서는 항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심판에 대한 선언과 또한 회복에 대한 소망, 이것이 한 장 속에 같이 등장하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동전의 양면처럼 앞면은 심판이지만은 뒷면에는 회복에 대한 소망을 그 속에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적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구원이 있는 거예요. 먼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절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서와는 전혀 다른 컬러로 지금 소망이 있는 그런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 로암미라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와 같이 신분의 변화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11절에는 아주 신비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자, 지금 이 시대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언제냐? 먼 미래야. 먼 미래야.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두 나라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라.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인데 이들이 하나를 이루어 가지고 함께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한 우두머리, 머리가 로시거든요. 로시 헤드, 원 헤드, 킹제임스 성경은. 그 다음에 원 리더, 어떤 성경에는 리더를 세웠다. 여러분, 이게 누구냐 그러면요, 이게 바로 흐릿하게 구약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자, 이스라엘 살육의 장소였죠. 이제 그 이스라엘이 살육의 장소가 아니라 아주 영광스럽고 번영과 평화의 땅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장 1절입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자, 로암미 됐죠. 로암미는 암미가 되는 거예요. 암미. 그러면은 내 백성 되는 거예요. 내 백성. 그 다음에 또 이 자매에게는 딸이죠.
다른 게 루하마를 하라. 루하마. 긍휼을 입은 자. 긍휼을 입은 자. 내 백성. 자, 이와 같은 긍휼을 잊지 못한 자, 긍휼을 입은 자로 하나님께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들에게 변화를 시켜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살육의 장소에서 평화와 번영의 장소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란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호세아의 세 자녀, 이스라엘, 큰아들 이스라엘, 그 다음에 둘째 로루하마, 딸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셋째 이 로암미, 이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희망, 하나님의 그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절과 10절은 9절까지는 그 당시의 이야기고 10절 저 밑에 나오는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러니까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는요, 구약에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봐도 그게 누군지 잘 몰라요. 뒤에 보면은 또 다윗의 왕의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그러나 이것은 먼 미래에 일어날 그와 같은 일이다. 이것은 장차 미래에 일어날 그와 같은 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멸망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줌과 동시에 회복과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지서를 볼 때는 이 9장까지와 3장에서 9장까지와 10절에서 11절 그리고 2장 1절까지는 이런 시간적인 간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나 하면 그 한 우두머리 같은 메시아가 와가지고 놀라운 구속사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우리 9장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9장 25절. 로마서 9장 25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 호세아서를 인용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호세아서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호세아의 글에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 이게 사랑하지 않은 자, 긍휼을 입지 못한 자요, 같은 뜻이에요. 긍휼, 사랑 뭐 같은 뜻이거든요. 긍휼을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한 자라 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호세아서 1장 10절 방금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 호세아서에서는 이 말씀이 장차 미래에 일어날 그와 같은 그 회복에 대한 소망이었죠. 그런데 이 로마서를 보면은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문맥을 보세요. 그 앞에 나오는 이방인들, my people, not my people, 내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내 백성이 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이방인 구원에 관한 말씀으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우리 성경 해석에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개혁주의 입장이나 또 세대주의 입장이나 다 자기들 성경 해석이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세대주의에서는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가르치지. 거기 신약의 뭐 교회와 뭐 이런 거와는 연관되는 게 아니다.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분명히 이스라엘 이야기였지만은 이게 지금은 신약에서는 이방인 구원에 관한 이야기로 지금 인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방인들도 돌아오고 그 다음에 그 유다나 이스라엘도 함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미래에 있을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로 이 호세아 글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은 세대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석할까? 내가 참 궁금해요. 여기 분명히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성경 해석은 법입니다. 바른 교리예요. 바른 교리. 여러분 하나님은 기독교 교리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완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정리한 그 복음, 여기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바른 교리를 전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교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신의 받은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왔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기독교는 바른 교리가 흔들리지 아니해야 되는 거예요. 바른 교리가 흔들리면은 기독교는 완전히 이게 혼합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부분에 분명히 사도 바울이 구약의 이스라엘 이야기지만은 이거를 신약의 교회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내가 참 궁금해요. 그들은 교회 시대의 이 구약의 사건들이 교회 대표적인 게 새 언약 있잖아요. 새 언약. 에레미야 31장 31절에 33절에 보면은 내가 유다 집과 이스라엘의 새 언약을 맺으라 그랬거든요. 분명히 유다와 이스라엘의 새 언약을 맺으라 그랬어. 그런데 예수님은 새 언약을 그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맺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맺을 때 그 새 언약에는 유대인을 포함해서 이방인까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이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관심을 받지 못한 자들이 관심을 받게 되는 구속사에 있어가지고 유대인 중심에서 온 세상 천하 만민에게 복을 행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시에 발전적인 변화가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운 이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은. 그런데 그것을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게 교회를 가리킨 게 아니다 이런 해석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참 궁금한 거예요. 자, 제가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는 이 구약과 신약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속적.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계속 구약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자신이 받은 바른 교리를 이 구약 성경 이사야, 호세아, 그다음에 신명기 다 인용해 가지고 자신의 뜻을 이 교리화 시키고 있는 것이 로마서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여기서 분명히 호세아의 입장에서 저 구약 성경을 나온 그 본문을 이스라엘에게 줬던 그 본문.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인용하잖아요. 이게 장차 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 한 우두머리가 온 다음에 일어날 이야기야. 한 우두머리가 다음에 날 이야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옛 언약 시대에서 새 언약 시대로 변화되는 그런 의미를 그 속에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423장입니다.